19장에 이제 앞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가죠. 가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받는 자도 있고 비방하는 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석 달 동안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두란노 지역으로 이제 옮기게 되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장로들을 따로 이렇게 세워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한마디로 완전 대폭발이 일어났죠. 그래서 어느 정도 폭발이 일어났냐면 그때 당시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제 흉을 내서 이렇게 할 만큼 그러다 이제 아주 창피를 당했죠. 그래서 이 일이 이제 있은 후에 19장 21절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도자는 이렇게 눈이 있어야 돼요. 뭔 눈이 있어야 되냐? 일단 전도자는 첫째 응답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또 해답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해답 보는 눈. 세 번째 미래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 보는 눈. 여러분요, 이 전도자는 이 눈이 없게 되어지면 사실상 응답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 응답의 중요한 부분이 눈입니다. 눈.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눈이 필요해요. 응답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그래서 그 역사를 보더라도 뭔가 시대의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세속사의 인물 중에서도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보게 되면 벌써 이 눈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눈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훈련이 좀 필요하냐면 관점 훈련이 필요해요. 관점 훈련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벌써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3, 6, 11 여기 잡혀있는 영적 상태다. 그러면 여기 잡혀있으면 늘 24시간 뭘 생각해요? 이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매사에 이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지 않죠. 하나님과 절대 맞지 않죠. 그런데요, 전도자들은요 항상 이것이 딱 이렇게 나의 24시가 되어진다. 그렇죠? 그러면 늘 이런 영적 상태에서는 뭘 바라봐요? 어떻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오직을 놓고 인도받을 것이고 응답받을 것인가, 늘 이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묵상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게 되죠. 그죠?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관점 훈련을 해야 되는데, 관점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138 이걸 놓고 요거 오로지, 알았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그래서 이것을 놓고 오로지 할 수 있는
영적 서밋 상태 속에서 정시 서밋 타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놓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은 모든 것을 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 문제의 사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딱 깊이 묵상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당연히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관점 훈련을 좀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창세기 39장에 보세요. 1절에서 7절 누굽니까? 1절에서 6절이죠. 7절에 39장 6절 요셉이죠. 요셉은요 늘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138 하나님의 오직과 이 절대 목표를 놓고 늘 정시 서밋 타임을 가졌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이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놓고 질문하고 늘 묵상했어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보좌에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미리 보고 미리 응답받고 왜가 되죠? 미리 누리게 된다니까. 미리.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예로 갔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갔는데 뭐예요? 이렇게 인도받아서 가니까 어떻습니까? 벌써요 생각이 틀려요. 보는 눈도 틀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미 겉으로 보기에는 노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여기에 뭐예요? 안테나, 하나님의 보좌의 안테나고 여기에 사실상 파수꾼인 겁니다. 그 응답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미 여기에 파수꾼.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서 역사해 주셨어요? 어느 정도? 범사가 형통할 수 있어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밭에까지 축복하실 만큼. 여러분요, 벌써 이렇게 틀리는 겁니다. 맞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디 가요? 40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어지면 20절까지 보면 누명 쓰고 어디로 갑니까? 감옥. 근데 요셉은 감옥이 아니에요. 응답의 장인 것이지. 그래서 요셉은 어디든지 뭘로 가냐? 정복자로 갑니다. 뭘로 간다고요? 정복자로 가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사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왕적 신분을 드려요. 맞습니까? 이렇게 응답을 드린다니까. 여러분요,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먼저 계획을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래서 이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늘 이거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오로지가 되어지고 오직이 되어지는 사람, 이것이 24시가 되어지는 사람, 알았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관점 훈련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응답을 보는 눈을 가지고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보는 눈. 요셉처럼. 요셉뿐입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18절. 8절. 이 보세요. 누굽니까? 다 저렇게 이렇게 모세가 왕궁에서 있을 때는요 못 봤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제 광야로 가서는요 이제 그 눈이 열린 겁니다. 광야에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 가서 뭐 했어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치기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왕궁에서 있다가 이렇게 실수를 허용하시고 그래서 광야로 이끌으셨을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엄마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들을 탁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억나게 하셨겠죠. 그것을 위하여 이제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뭡니까? 모세는요 다른 삶을 살게 되죠. 다른 삶.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주잖아요. 일단 우리는 영세전에, 그죠? 감춰뒀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어서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뭐다? 축복의 계획이 있는 자녀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녀들이 신분과 권세를 그리스도로 회복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누릴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그래서 다 누릴 수 있는 자녀다. 맞죠? 그런데 뭐예요? 그렇다면 지금 나의 이 입장, 처지, 환경 등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런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구원받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모든 축복을 받은 나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이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관점 훈련이라니까.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거 아니에요. 시간표가 보이고 지금 원하시는 것이 보이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인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응답을 보는 눈을 잡고 열어가야 된다니까. 알았죠? 그런 응답의 눈을 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는? 전도자는. 알았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가졌고 그래서 복음을 눈을 가진 자는 뭘 볼 수 있냐면 다 여기에 속거든요. 근데 현실 너머에, 현실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숨은 계획, 알았습니까? 그것을 보고 그 응답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들은 다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숨은 놀라운 축복의 계획, 그것을 보고 인도받아서 응답을 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3상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1절에서 7절까지 보게 되면 한나가 막 이렇게 상당히 고통을 받습니다. 왜요? 일단 응답 보는 눈이 없었어. 아이 문제 때문에.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시대의 나실인의 응답을 나실인의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그냥 대충 자녀가 아니라 시대를 책임질 아들을 그 나실인의 자녀로 응답을 받게 된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내게 있는 어떤 현실이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가 맞고 하나님께서 계획 있는 자가 맞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획 있는 자가 맞다고 한다면 현실을 통하여서, 현실적인 문제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계획, 그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단순하게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를 봤단 말이지.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보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요.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진다니까. 맞습니까? 자꾸 응답보는 눈을 열어가야 돼. 그래서 한 번, 두 번 하다 보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그 응답을 이렇게 보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응답을 받았는데 3장 1절에서 18절, 3상 3장 1절에서 18절 보세요. 누구만? 사무엘만 이 성전에서, 사무엘이 성전에서 생활하면서요, 언약궤 있는 놈, 옆에 있는 놈 하나도 없어. 하나님 음성을 줄 수가 없어. 그런데 사무엘은 다 언약궤 옆에서 이렇게, 그래서 유이드 임마누엘 온네스의 축복을 찾아내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이런 응답을, 사실은 사무엘이 그렇게 응답을 받았지만 한나의 응답인 겁니다. 마지막 아멘하시 바랍니다. 다윗도 보세요. 다윗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가 푸른 주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항상 배불리 먹게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하더라도 전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어느 정도로 자기는 누린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다 이렇게 상을, 밥을 차려 먹을 수 있을 만큼 자기는 자기를 이렇게 누린다, 이 말이요. 근데 이때 이 시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하면서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그 영광을 돌 때가 언제냐? 다윗의 도망자 생활할 때입니다. 언제라고요? 도망자.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망자 생활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도망하고 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윗은 뭐예요? 사울왕을 살려주기 위해서 복음 누리면서 성령인도 받아서 살려주면서 또 동시에 나는 저런 왕이 되면 되겠냐, 그죠? 양의 우리에서 이렇게 택함을 받잖아요. 그 양의 우리에 있을 때 다윗은 어땠어요? 양 한 마리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것을 보고 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스라엘 이 국민들을 나는 한 사람도 나처럼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제물을 가지고 자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자가 아니라니까. 도망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울왕을 안 죽이려고. 알았습니까? 동시에 또 뭐요? 사울왕같이 사단에게 피해자 돼서, 그래가지고 사단에게 잡혀서 자기도 죽고 나라도 망치게 만들고 국민들도 힘들게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고자 준비하고 있었다니까요. 벌써 뭘 봤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 계획을 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보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는가. 그런데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 전제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제대로 믿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안에,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알고 나의 신분과 정체성,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는 그 기본적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두 가지가 없게 되어지면요 늘 흔들려요. 사단이 늘 공격받습니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트리니티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트리니티 하나님이 믿어지고 누려질 수 있는 그 믿음, 그거 구하세요. 내 힘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믿음을 은혜로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주의 성령에 힘입어서 또 믿어지고 누려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분에 대한, 내 아이덴티티에 대한 큰 확신과 이런 그런 그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늘 누리게 되죠. 어떻게? 범사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응답을 보는 눈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세요. 왕상 19장 1절에서 6절. 왕상 19장 1절에서 6절. 누굽니까? 엘리야가 굉장히 착각을 하게 되죠. 왜 착각을 했어요? 제대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기사와 이적도 행하고 막 다 했지만 사실은 트리니티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누리지 못했다. 어떤 부분에 왜 그랬을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사와 이적을 그 능력을 막 행했고 막 그런 엘리야인데도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이요, 진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어떤 막 큰 기사와 이적과 막 그런 능력 막 그것이 그런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큰 기사와 능력과 이적들을 행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절대 목표 뭘 위해서요? 2, 3, 7, 5천 종족 이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흑암초지 깨트려야 되잖아요. 맞죠? 흑암초지 깨트리고 지옥권세 무너뜨리고 그 운명 팔자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능력이 이 목표입니까? 이게 목표입니까? 이것이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이것은 필요한 겁니다. 언제? 이것을 위할
이것을 위하여서 필요할 때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어. 시작도 안 했는데 힘들어 죽겠대.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래. 로뎀나 말했어. 여러분, 그렇게 착하면 안 됩니다. 막 죽여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네 시작도 안 했다. 정신 차리라. 하면서 이제 까마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힘을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또 진영에서 어루만지시면서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호렙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후대 하나님의 그 후대를 세우라고 하잖아요. 엘리사. 그러니까 이제 눈 열려가지고 그때부터 엘리사를 세우고 엘리사에게 또 이런저런 하나님의 계획을 또 말해주기도 하고, 이해가 되죠? 이렇게 이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세움을 받게 되죠. 자, 보세요. 이사야서 6장 1절 13절. 왜 이스라엘이 황폐해졌습니까? 왜? 거기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다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다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했던 겁니다. 누가?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지 않아요. 다 망할 것이다. 다 없을 것이다. 10분의 1이 남아있을 그것까지 다 황폐해질 것이다. 그런데 밤나무 상수랑에 배임을 당하는 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다? 렘넌트 일으켜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나라로 회복시키시려고. 아멘. 그렇게 이렇게 우리는 계획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안 되는 것을 막 되게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뭔지를 질문해야 된다니까요. 맞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안 되면 막 되게 하라, 막 우리 때는 막 그렇게 했다니까. 안 되면 되게 해라, 막 완전 군사문화죠. 그래서 우리 세대는 군사문화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게 시대 정신이었어요. 시대 정신. 그죠? 그때가 시대 정신이었다니까. 경공업 시대에서, 아니 그러니까 농공 시대에서 경공업 시대로 막 넘어오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좀 더 이렇게 와서 이제 중공업 시대로 넘어오고, 서비스 시대, 정보화 시대, 지금은 이제 디지털이 뭡니까? 아날로그 시대, 디지털 시대까지 이제 넘어왔고, 이제 4차원까지 지금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농업 시대에서 경공업 시대로, 경공업 시대에서 중공업 시대로, 중공업에서 서비스 정보화 시대로, 정보화 시대에서 아날로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디지털에서 지금 4차원까지 가는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근데 기본 베이스는 뭐예요? 군사문화. 그때 막 박정희 대통령이 일어나가지고 그럼 또 한쪽에서 또 뭐예요? 여의도 조용기 목사님 일어나가지고 막 할 수 있다 하신 일은 막 하면서 또 막 거기서 막 으쌰으쌰 하고, 또 한쪽에서는 또 대통령 막 일어나가지고 막 뭐 새벽쪽에 울렸네 가면서 막 또 해제 끼고 하면서 막 밀어붙이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보게 되면 공과 실이 분명합니다. 어떤 부분에 나라의 어떤 조속을 놨고, 그런데 또 그 막 밀어붙이고 막 하면서 정신적으로는 또 쇠퇴하게 만들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공과 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인정할 거 인정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어떻든요? 찾아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지금 문제는 응답의 기회가 맞겠죠. 그걸 찾아내는 사람에게는 이런 훈련을 자꾸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절 13절. 16장 1절에서 13절. 다 인도받던 바울에게 갑자기 문이 딱 막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딱 왔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딱 왔어요. 근데 바울은 이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계획을 찾잖아요. 그뿐입니까? 17장 또 5절에 보세요. 또 이렇게 또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마게도니아로 갔는데 여기서 또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바울은요 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 뭡니까? 19장 21절. 이렇게 쫙 인도 받아가는데 갑자기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총회에서 호출이 내려옵니다. 그렇죠? 호출이 내려와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는 인도받은 바울은 거기에서 그걸 반항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잖아요. 어떤 계획? 그 다음 계획. 로마. 맞습니까?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요 뭡니까? 막 이건 아니고 저건 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딱 믿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원네스 응답을 누려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보고 그 응답을 이렇게 무리 없이 함께 누려갑니다. 뭐 다르잖아요. 바울의 발걸음 보세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받던 바울은요 핍박이 오히려 더 큰 응답의 기회였고요. 위기는 어떻게 해요? 진짜 최고 기적의 기회로 탁탁 누렸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 혹시 여러분도 위기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그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보세요.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전도자잖아요. 우리는 2, 3, 7, 5천 종족 그것을 놓고 오늘 우리가 응답을 누려가야 될 것이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놓고 우리는 또 뭐 해야 됩니까? 그 미래를 대비해 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눈이 있어야 되겠죠. 은혜 있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진짜 이게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응답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해답을 보는 눈이 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해답을 보는 눈 맞습니까? 자 보세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뭐였습니까? 지금 야곱이 총리가 됐잖아요. 그냥 총리입니까? 237을 다 이렇게 237을 움직일 만한 그런 그 최고의 영향력 있는 총리가 됐잖아요. 여기에서요 다 뭡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총리로 세우신 뭘 찾아내요? 이유를 딱 찾아내요. 맞습니까? 그 이유 그리고 그 이유를 가지고 딱 해답을 찾아냅니다. 이유를 가지고 해답을 딱 찾아내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해서 해답을 딱 찾아냈어. 이유를 가지고 해답을.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누가 와 있어요? 형들.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총리를 세운 이유는 생명을. 그러면 형들을 어떻게 살려줘? 그 해답을 찾아냈잖아요. 아, 그렇지. 나를
이 서밋충리로 세웠던 것은 그때 꿈대로 생명을 위하여. 그게 답이야. 그러니까 형들 꼭 한탄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생명을 위하여 나를 앞서 먼저 보내셨다. 그럼 딱 답을 찾아내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올려놓으신 그 이유가 뭐냐? 살려주는 거 아니겠냐? 아멘? 그런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절. 이 뭐예요? 홍해. 홍해. 자, 또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3절. 어디입니까? 요단. 6장 1절에서 6장 1절에서 20절. 여리고. 쭉 일단 써보세요. 16장 10절에서 14절. 해와 달이 이렇게 멈춰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자, 18장 6절에서 15절. 안악산지죠. 안악산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켰는데 왜 홍해를 보냈냐 이 말이야. 끌어왔냐 이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답을. 그러죠? 답을 얻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엎드립니다.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러죠? 자기들은 통과하고, 맞습니까? 그리고 저 뒤에 오는 것들은 싹 수장시켜버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해답을 보는 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아멘.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지금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라는 그 하나님, 원네스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해답이 나옵니다. 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요단을 건너래. 왜? 말씀하시잖아요. 아직 홍해를 건너보지 못했어. 말로만 들었어. 근데 사실상 이 친구들이 어디를 가야 돼? 가나안 정복사. 그럼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뭘 체험시켜야 돼? 이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또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셔서 그 애굽의 그 철병거를 한 방에 다 수장시키신 하나님이 너의 가는 길목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시켜 줄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가게 해야 되니까 답을 딱 얻었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딱 요단 도하해를 명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맞죠? 뭐 다 똑같아요. 여기 여리고 앞에서도 그러죠? 이런 것들을 배에 깔고 돌아가고 하는 이유, 이거 난공불락의 성이라며.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무너져 이게 돼 있다는 것을 이런 것 속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돌게해서 이걸 무너지는 것을 체험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답을 가지고, 이유와 답을 가지고. 왜요? 아, 가나안 정복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그 해답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으로서 제자도 세울 수 있고 훈련시킬 수 있고 팀도 세울 수 있고 팀을 리더할 수도 있고, 맞습니까? 응답 보는 눈, 해답 보는 눈 반드시 가져야 되겠죠?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렇게 여러분들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4절 3상 17장 14절 지금 여기 누가 나타났어요? 골리앗. 그렇죠, 골리앗. 골리앗이 나타났어. 근데 다윗은 이거에 대해서 이유와 하나님께서 요놈을 보낸 이유 알았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인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맞죠? 간단히 인도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누구로 세웠어요?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여기로 왔더니 이러고 있어, 이게 시방. 그럼 간단하죠.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을 지키라고 세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공식적으로 등극은 안 했지만,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걸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다. 저 흑암을 그러면 가서 꺾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가지고 질문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어디 가든지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살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줬던 이새와 또 사무엘을 통해서 줬던 그 모든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요, 언제든지 모든 문제와 사건 앞에서 그 언약을 붙잡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이래서 그 이유를 찾아내고 그것을 붙잡고 해답을 누린 것입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도단성에 뺑뺑 있는 그 엘리야 사로잡으려고 뺑뺑 둘러쌌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불병거, 완전히 사이사이 꼼짝도 못하게. 그렇죠? 이걸 누구는 알고 있어요? 엘리사는 미리 봐봤어. 항상 보고 있어. 왜? 이유를 알아. 뭐가 답인지를. 렘넌트 운동이 답이구나. 엘리사는 알고 렘넌트 운동을 딱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뭘 받아서?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맞죠? 이거를 다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렘넌트 운동을 했다. 그것은 뭐예요? 전도 운동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제자 운동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후대 운동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러고 하고 있었어. 그 이유를 가지고, 그 해답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런 엘리사 완전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불말과 불병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해답을 가지고 인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전도자 아닙니까? 실패가 아니에요. 이유를 찾아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굉장히 중요한 해답을 주시고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맞죠?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패도 응답이고 뭣도 응답이다? 문제도 사실 응답인 겁니다. 위기는 그럼 뭐예요? 위기, 큰 기회인 겁니다. 아멘. 그런 거라니까요. 진짜 깨닫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0절 1장 여기 봐봐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요 이제 바벨론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바벨론.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이유, 계획이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위하여서 그 해답을 딱 얻었으면요, 그러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그 해답을 딱 찾아내 가지고 딱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 무너진 거, 요걸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만족을 했어. 못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또다시 로마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확실한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과 그러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가, 이것을 놓고 그 확실한 해답을 찾아내서 그 해답을 딱 응답으로 누릴 수 있기까지 여러분들이 쫙 이렇게 응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렇지 않게 되면 뭐예요? 응답에 취해가지고 그 다음 것을 못 누려. 그러면 또 다시 원위치로 갈 수밖에 없어. 나라만 틀렸지 로마를 또 일어나서 또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요, 정말로 제대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주신 그 응답에 만족하지 말고 그 응답을 주신 이유, 그것을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주신 이유를 찾아내는, 이것을 위하여 그랬구나.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응답받아 가야 될 것인가? 또 기도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인도받아라, 그 해답을 주십니다. 그럼 그것을 탁 내게 적용시켜서, 알았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응답으로 누리고, 그래서 그것이 지속되어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그래서 복음 등이 계속 되어질 수 있기까지 우리는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목표는 지금 성공이 아니에요. 지금 주시는 응답이 목표가 아니라니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알았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성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인도를 받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 19장 21절 보세요. 바울은 응답에 취하지 않고 19장 21절 뭐라고 했어요? 내가 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 말이 언제 나왔다고요? 어마어마한 막 거기서 막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역사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바울의 손수건만, 바울의 막 그림자만 막
그런데도 막 거기서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런 불치병자가 막 일어나고 막 희한하고 놀라운 역사가 막 터졌잖아요. 그럼 막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서 막 만약에 엘리야가 그랬다, 난리 난 거예요 이제. 그렇죠? 난리 난 거다니까. 근데 바울은 뭐예요?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보여주신 이유를 알았어.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다 그러잖아요. 언제 그것을 또 확인시켜 줍니까? 법정 앞에서. 법정 앞에 섰을 때 23장 11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말했지 않냐. 그게 내 계획이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해가 됩니까? 그거 확인시켜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붙잡고 다 이렇게 이제 항소하고 해가지고 가잖아요. 갔는데 위기가 와버렸어. 유라굴라 광풍. 그죠? 근데 바울은 사실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두려워하기도 하기는 했었나 봐. 그러니까 바울에게 오셔서 또 찾아오셔서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으라. 네가 어디 앞에도 가이사랴 앞에서도 서야 하리라. 아멘.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해답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해답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은 응답들을 한번 잘 한번 돌이켜보면서 결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내게 주시려고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는가? 아니면 나를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 오셨는가? 결산을 잘 해보라니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어디요? 로마에서도 가이사랴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것을 놓고 우리를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죠? 분명히 맞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거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말고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살으래. 너를 위하여. 계속 뭐 갖다 줘요? 창세기 3장 갖다 주는 거예요. 6장 갖다 주는 거예요. 11장 갖다 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사단에 도전하고 사단을 꺾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도전하게 만들려고. 여러분요, 진짜 결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해답 보는 눈 갖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자들은 반드시 응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야 큰 확신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다 오직하면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아멘 하는 거예요.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 번째, 미래 보는 눈. 미래 보는 눈. 37장 11절. 창세기 37장 11절. 미래 보는 눈입니다. 이게 뭐예요? 다 지금 해와 달과 별들이 맞죠? 다 저를 누구에게 미래 보는 눈을 열어줍니까? 하나님이 누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으로 탁 붙잡고 딱 이렇게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래 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열어주셔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237 5천 종족,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주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면서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그것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탑 렘넌트 복음제 뱅크 운동. 아멘. 떡수 이렇게 이것을 붙잡고 뭐예요? 진짜 엎드리는 자에게 미래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엎드리는 자에게 진짜. 여러분요, 요셉은 그랬잖아요. 아버지에게 통해서 받았던 그걸 다 붙잡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단을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엎드리세요. 그런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탁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딱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절대 안 흔들리잖아요. 자, 출애굽기 3장 18절 18절 이게 뭡니까? 희생제물, 양의 피. 모세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잖아요. 그죠? 모세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래서 그거 붙잡고 탁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뭡니까? 다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자기는 그 천명, 그 자기 주신 그 사명, 그 감당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바로왕 앞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막 얼마나 요셉이 참 이 모세가 인도받는데 막 고라 자손도 일어나고 막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때부터 그 확신을 가지고 탁 가잖아요. 그죠? 탁 가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모세가 딱 한 번 열받을 때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바위를 2번 때리셨잖아. 그 위에는 한 번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적이 없어. 알았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요, 미래 보는 눈이 있게 되어지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심전심지속입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그러니까 유도 임마누엘 원네스 역사가,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장 1절에서부터 9절에서부터 11절 누굽니까? 한나가 하다가 미래 보는 눈을 탁 열렸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나시린의 응답을 다 받잖아요. 맞죠? 그것을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사무엘에게 전달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스바 운동까지 일어나잖아요. 그 입술에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가 사는 날 동안 그 땅에 전쟁이 그쳤고요. 어마어마한 이렇게 역사들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역대상 29장 10절에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뭡니까?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받았던 거. 어려서부터요
미래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반드시 뭐가 회복이 돼야 된다? 말씀 운동이 회복이 돼야 된다. 복음 운동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문화권까지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성전 이거에 대해서 딱 뭐요? 봉헌은 안 했지만 헌당식을 미리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분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메시지하고 또 놓고 묵상하다가 제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제목을 줬어요. 설화산 헌당식부터 하고 들어간다. 우리는 하나님 설화산 헌당식부터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제 마음에 그것이 딱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심히 기대가 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왕상 19장 18절 이거 뭡니까? 엘리사를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줘가지고 미래를 딱 이렇게 보게 하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서 뭘 찾습니까? 7,000제자 숨겨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획을 딱 엘리야를 통해서 딱 알려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어떻게 받아냅니까? 이것이 도단성 운동입니다. 도단성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바울의 무릎 꿇지 않은 숨겨놓은 그 제자들을 여기서 키워가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요, 우리에게 저는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딱 보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은 탑 렘넌트 운동밖에 없다. 이걸 딱 저에게 보여주다 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아마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강단에서 단 한 번도 탑 렘넌트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빼놓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냥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 난 상관이 없어. 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난 상관없어.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니까. 근데 이게 확신이 있어. 뭐가? 하나님께서 저거 상관없어. 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붙여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답 주셔서 다시 회복시킬 거다. 다시 살려낼 거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요, 안달복달할 것이 없어. 하나님 하실 것인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찾아가서 뭘 찾아가? 찾아간다고 돼야? 찾아가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확신 가지고 딱 인도받게 되면 하나님 나하고 또 약속한 것도 있거든요. 너는 네가 하냐? 내가 하게 하지. 너는 따르면 하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죠? 난 따라가면 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성령 충만 받아서 인도만 받아. 그 소리예요. 그러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니까 그 소리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엎드려 그런 일이 있으면 더 성령 충만 받고 권세와 능력이 뭡니까? 최고의 권능이 뭐고 최고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딱 믿어지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뭔 능력이? 하나님이, 그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천군 천사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수밖에 없도록 다 해가 버려요. 그래서 나는 뭐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이제 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미래 보는 눈. 근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 이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미래 보는 눈입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구나. 맞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찌란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 성공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지금 성경은 이제 그렇게 안 나왔는데 이렇게 탁 이렇게 쫙쫙 했던 바울을 누구? 금하는 자가 없더라.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결론이 뭐냐? 결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믿어진다고 한다면 전도만 생각하세요. 이제 왜 하나님 다 하실 것이니까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그래서 염려 할 것 있어요 없어요? 할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 없이 뭔만 생각해라? 전도만. 여러분요, 갈등 생각할 것 없어요. 갈등이라고 갱신하면 되고, 그래서 뭔만? 전도만 생각하면 돼.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뭐 이렇게 뭐 판단하고 뭐 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뭐 이게 뭐 옳고 그러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전도만 생각하세요. 뭐 주장할 것도 없고요. 맞습니까? 왜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요. 이거 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찾아내고 그 계획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전도자답게 전도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뭐다? 복음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만.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전도만 생각하시면 끝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응답의 지역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